할렐루야. 3월 2일 월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하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161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사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다른 어떤 것에서 위로를 얻고 또 새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품 안에서 위로를 얻으며 살아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품 안에 안겨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 영의 양식을 먹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뿌려진 씨는 동일한데 어느 밭에 뿌려졌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졌던 그 비유,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이 바로 딱 그 장면이 어떠한 장면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설교 시간 때 들었던 것처럼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그 사람의 눈이 뜨게 되었죠. 예수님 덕분에.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일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일, 맹인이 눈을 뜨게 된 이 같은 일을 보고 서로 다른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들의 마음밭이 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 앞에 선 우리의 마음밭을 한번 다시 점검해보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으로 보내보려고 합니다. 먼저 길가밭이 등장합니다. 길가밭은 씨가 떨어지자마자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리죠.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지조차 못하는 것이 길가밭입니다. 오늘 본문 속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은 맹인이 보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였고 또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 맹인이었다가 정말로 보게 된 정말 산 증인이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눈먼 사람도 고칠 수 있는 분이구나, 이 맹인을 보았다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좀 무시하고 거부했었는데 사실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존재인가,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하지, 이렇게 받아들이고 생각을 해야 정상적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가 안식일을 어겼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맹인이 고쳐진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거부감만이 그들 안에 가득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미 결론을 정해 놓았습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을 어긴 걸로 봐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길가밭은 너무 딱딱해서 씨앗이 뿌리 내리지를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도 예수님을 향하여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표적을 보여줘도 그것을 결코 믿지 않고 오히려 안 믿을 이유를 찾을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은 자기만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까지 회수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라는 그 권위로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묻고 또 압박을 가합니다. 길가밭은 말씀이 자라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말씀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기까지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 길가밭 같은 마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굳은 마음으로 말씀이 뭐라고 하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길가밭처럼 굳어 있으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밭이 굳어 있지 않은지 우리 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마음밭은 돌밭과 가시떨기로 눈을 뜬 맹인의 부모님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보시면 돌밭은 처음엔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박해가 오면 넘어집니다. 그리고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이 말씀이 자라는 것을 막았었죠. 부모의 반응이 바로 그러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맹인으로 살아온 아들을 알아봤습니다. 얘가 진짜 내 아들이구나, 이렇게 알아본 것이죠. 놀랍게도 내 아들이 평생을 맹인으로 지내왔는데 눈을 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누가 죄인인지 손가락질을 받으며 자라왔던 그 아들이 눈을 뜬 모습을 보았을 때 이 부모님의 마음엔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을지 우리는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서 그들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섭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출교가 두려웠기 때문이죠. 당시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출교를 당하였는데, 이 출교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못 오는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완전히 단절되는 것,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손실을 입는 것, 공동체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 이것이 이 당시의 출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아들이 눈을 뜬 것 자체는 너무나도 기쁘지만 이러한 두려움과 또 내가 재정적으로 완전히 멀어지는 것, 이러한 계산이 그들의 마음에 생기게 된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반응하기도 하고 또 우리 삶에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잘 된 것 같은 그러한 때에 어떤 손해가 예상되면은 주저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또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또 경제적인 손해가 생길 때,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말씀에 반응해야 할 때 이 내 마음을 걸리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재정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시간적인 부분에서 계속 내 마음에 걸림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안에 말씀이 심기고 그 말씀이 자라가는 데 있어서 꼭 걸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말씀이 자라는데 계속해서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 성령님께 구하여 내 안에 말씀이 자라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 묻고 또 묵상해 보며 그 걸림을 우리 안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걸림을 제거하여서 모두 주님의 말씀이 담겼을 때,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다가왔을 때 정말 열매가 맺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마음밭은 좋은 밭으로 눈을 뜬 이 맹인입니다. 그는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가 경험한 것, 그리고 그가 느꼈던 것들을 생각하며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냐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압박 속에서도, 출교의 위기 속에서도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좋은 밭은 씨가 들어가 뿌리를 내리고 또 열매를 맺습니다. 환경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열매를 잘 맺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매를 맺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위협을 해도, 부모님들이 침묵을 해도 그는 자신이 경험한 은혜를 고백합니다. 좋은 밭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완벽하지 못해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그에 따라 반응하는 것, 이것이 좋은 밭의 특징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막 거창하게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막 해외 선교를 나가고 막 엄청나게 반응하고 뜨겁게 나아가고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늘 이런 거창한 반응이 아닙니다. 받은 은혜와 받은 말씀 앞에 그저 진실하게 반응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전부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동일한 일에 대해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동일한 일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이 이유는 그들의 마음밭이, 예수님을 향한 마음밭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졌을 때, 그분의 은혜가 주어질 때 우리의 마음밭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길가밭처럼 아예 닫힌 마음으로 거절할 수도 있고, 또 돌밭과 가시떨기처럼 두려움과 계산이 앞서서 이 말씀과 저울질하다가 결국은 두려움과 계산으로 치우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으로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진실하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 마음밭에 속해 있는지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검은 어떤 정죄를 하기 위한 점검도 아니고 부끄러움을 느끼라고 하는 점검도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주님 품으로 나아오는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 마음이 지금 길가밭 같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혀를 차시는 분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좋은 밭으로 만들어 줄 테니까 나에게 나아오렴 이라고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돌밭과 가시떨기 같다 라고 하면은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경작하여서 좋은 밭을 만들어 주겠다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밭을 경작하여 가장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리고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실 때 언제나 그 말씀에 진실하게 반응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우리 삶에 풍성히 맺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이 늘 좋은 밭이면 좋겠지만 때로는 정말 길가밭 같을 때도 있고 돌밭과 또 가시떨기 같을 때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을 날마다 경작하여 주셔서 정말로 굳어진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반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맺으시는 그 풍성한 열매만이 맺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나의 마음밭을 말씀 앞에 점검해 보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밭을 잘 경작하여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러한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